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제 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저는 제 지인들에게 제 아들이 빨리 말을 터서 저와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가 되면 지금 했던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 자녀가 말을 터득하고 나서 말을 시작하면 그 쏟아져내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분명히 너는 지금 나한테 한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제 아들이 저에게 한 질문이 분명히 머리 아플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질문을 가지십니까? 앞으로 몇 주 동안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나랑 3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학창시절, 조금은 오래전이지만 한번 학창시절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학 문제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의 이론을 배운 뒤에는 항상 연습 문제가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론을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학생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문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문제로 내가 그 이론을 잘 습득을 했는지 아니면 잘 체득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나랑 같이 3년 동안 배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생겨난 이 질문들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질문은 초신자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목회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학생들만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을 때 그의 지식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신앙의 연수가 차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분명히 목회자들이 해야 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성경적인 질문,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질문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음표를 목회자들에게 많이 던지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몇 장 몇 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받아가신 성도님도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앙적인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인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도 상당수 계셨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분명히 성도님들도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써 있는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답을 목사님은 알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알지 않을까? 라는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11조를 해야 해입니다. 자신이 받는 월급에 대한 11조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기타 부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11조를 해야 하는가를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11조를 한 뒤에 나머지 가진 돈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재테크를 해서 얻은 수익인데 이것도 11조를 해야 해? 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이것에 대한 11조를 또 내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말을 저에게 하기도 합니다. 이중과세라는 단어를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내 신앙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는 행동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답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서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도 이건 안 될까? 그래도 조금만 더 양보하면 이건 안 될까? 하지만 제 입술에서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다른 답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인류의 수많은 발명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발명품들은 쓸데없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훌륭한 발명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은 절대로 쓸데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 이 궁금증을 이상한 이단 단체에서 풀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분명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신앙의 궁금증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한 명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설명하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바리새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부연 설명하길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밤에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저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기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명의 남자와 혼인하였던 우물가의 여인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물로 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짧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질문을 들고 찾아온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았던 니고데모의 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율법적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인 신분으로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편을 들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던 니고데모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확히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변했는지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라 하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설명하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니고데모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문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한 것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데 도와주고 성경에서는 그를 예수의 제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들의 언쟁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에서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땅의 이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완벽한 정답을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너가 완벽한 정답을 말했다. 그런데 이것은 너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해. 아마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질문이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 세상을 알아갑니다. 왜? 라는 질문은 분명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성령님 궁금한데 답을 알려주세요. 분명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는 미신과 맹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하고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답을 찾아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기는 질문 혹은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불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과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어른 목사님과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목사님은 은퇴를 목전에 두신 40년 가까이 목회를 한 어떻게 보면 목회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40년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서 나보다 더 어른 목사님께 자문을 구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목회하신 목사님도 목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이 있으셔서 더 어른 목사님께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목회하신 분들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는 은퇴하신 이명훈 원로 목사님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송 목사, 목사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내 나이 80을 바라보니 이제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다. 송 목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0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신학생 전도사 시절부터 50년 가까이 목회하셨습니다. 2년 동안 감독하시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치리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기도에 다니시면서 하루에 50장씩 성경 읽으시는 목사님이 이제 조금 예수님을 알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생긴 이 질문을 가지고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질문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행동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멘.